20장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우리 김성식 목사님을 통하여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 다시 이제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우리 김종훈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샤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 나와 기브온 바위 그때 이름에 아마샤가 맞으러 오니 그때의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샤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그의 비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샤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샤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 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요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니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거기 전망으로 돌아가고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력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이 우리의 복 있는 기도요 간절한 소원이오니 주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이 많습니다. 우리들은 약합니다. 청년들의 꿈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특별하신 주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보니까 앞에 서는 청년들은 벌써 30대를 송대성 30 안 됐어요? 송대성 안 됐구나. 벌써 그래서 이 찬양도 중후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반주하는 문화은은 아주 말 그대로 영한 청년이요, 영한 청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박현석 권사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서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 김성식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참 봤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이게 없더만. 훈련시키고 갈 걸. 근데 우리 또 김승일 전사님도 그냥 같이 수요일날 헤매가지고 열심히. 우리 최혁순 장로님 한번 해볼래요? 처음부터 시작. 오늘도 보석이다 한 번 하고 땡이요? 보석이다, 보석이다. 두 번째. 또 이쪽 한번 보시요. 보석. 또 세 번째. 이 하치라고 그러는데 이게 꿈에도 이렇게 자동 센서 장치에서 딱 나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게 자꾸 우리는 늘 격려를 받으려고 하는데 격려를 주는 사람이 되면은 더 탁월해집니다. 자, 오늘 제목 22절에 보니까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오늘 제목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무슨 일을 할 때,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한든지 지혜를 가지고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지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책이 잠언이죠. 잠언.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시키면은 말씀이 다 맞다. 그래서 오늘 이 지혜를 가지고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렇게도 적용을 해도 아주 적절한 적용이 될 겁니다. 자,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왜 이 땅을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지혜가 예수가 없으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하고 보았더니 1절에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타익과 나눌 분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받을 유산이 없다. 지혜가 없는 사람 세바. 특징이 뭐예요? 유산이 없다. 늘 지혜가 없는 사람은 늘 내게 은혜가 없고 받을 것이 없고 얻을 것이 없고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일마다 때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와 함께 주의 은혜로 형통하고 풍성하고 충만하다 계속 고백이 되고 되어집니다.
하다못해 나무 한 그루도요, 살아있는 나무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주님에게 우리 인생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삶을, 날마다 은혜를,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 말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세바는 우리에게 얻을 분깃이 없도다. 이 세바의 인물에 대한 평가가 1절에 보니까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불량배 주석을 찾아보니까 반역자, 말썽꾼, 무가치한 사람, 이런 사람을 불량배라고 이야기를 해요. 문제, 그러니까 누가 말썽꾼이에요?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보고 모든 것을 볼 때마다 늘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은 말썽꾼이에요. 말썽꾼,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예요? 늘 불만이에요. 좋은 것이 보이지 아니하고 늘 불만인 것, 늘 삐딱하게, 늘 만족함을 찾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불량배, 반역자.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세바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일곱이라는 뜻인데, 세븐, 거기도 여기 있나, 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여기 베냐민 사람에 대해서 다윗이 나름대로 참 관대하지 않았습니까? 비료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저주하고 흙을 먼지를 흩날렸던 누구예요? 시므이에 대해서도 용서했습니다. 또 자기 주인 무비보셋을 속였던 시바도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이 베냐민 지파로 인하여서 다윗이 썩 유익함을 받지 못해요. 이런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부터 늘 가까이. 그래서요, 사울 왕 베냐민, 다윗 왕 유다 지파.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 사도 바울 베냐민 지파. 늘 참 놀랍죠. 가까이 있는데 그럼에도 여러 가지 필요악이라고 해야 될까요? 힘들고 어려워. 그럼에도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베냐민은 살고, 베냐민의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처럼 끝까지 그 베냐민 지파 같은 사람들을 품에 안고 끌어안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옵니다. 지금 사실은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이 다윗 왕의 왕권이 어때요? 든든하게 자리를 잡기 전이에요. 어수선해. 그래서 이 지파 저 지파가 서로 볼멘 소리를 할 때 유다 지파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종친이다, 종친.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날, 이 벌써 일주일 됐네요. 19장 42절에 우리는 종친이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더 강해가지고, 결국은 재밌는 것은 다윗 왕을 반역한 지파에 앞장선 사람들이 압살롬, 유다 지파. 그런데도 그들을 또 다윗이 불러 모으니까 우리가 종친이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11지파가 그냥 볼멘 소리.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베냐민 지파의 세바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얻을 것이 없다. 지혜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은 늘 이런 불평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는 것을 봅니다. 부족한 가운데도 풍성함을
봅니다.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지혜의 눈입니다. 지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꼭 좀 봐야 됩니다. 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조금 더 나와요. 4절에 보니까 왕이 아마샤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큰 사람들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그런데 5절 정한 기일 내에 아마샤가 군대를 불러 모으지 못해요. 아마샤가 누구예요? 할렐루야. 하여튼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샤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반역자의 군대 장관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불렀어요. 압살롬은 죽었고 네가 언제까지 너는 내 권력 지친이 아니냐. 그래서 너는 나를 위해서 싸워다오. 어쩌면 요압 대신에 누구를 아마샤를 다윗은 군대 장관으로 세웠어요. 한때는 자기를 배신했지만 다시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유다의 반역자들도 다 다윗의 수하에 둘 수 있는 다윗의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혜로웠어요? 미련했어요? 지혜로웠지.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나를 해하는 사람까지라도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네, 그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번 편을 갈르면 어때요? 다시는 안 쳐다보는 사람. 그래서 제가 신신당부하죠. 한 번 아니면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어제까지 원수였지만 오늘은 그 사람과 내가 서로 화합하고 서로 돕고 하나 되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다고 하잖아요. 예수를 잡아 죽이는 앞장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감동시켜서 복음 전도자로 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기를 원해요. 우리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이런 아마샤 같은 사람을 내 군대 장관으로 세운 다윗의 이 모습이. 그런데요, 다윗은 뜻밖의 반역을 제압하고 다시 나라를 궁고히 하는데 다윗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윗은 이번 기회에 요압을 물리치고 누구를 아마샤를 군대 장관을 삼으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요압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뒤치다거리 부담스러운 일, 거추장스러운 일은 다 누가 처리했어요? 요압이 처리했어. 그런데도 이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부담스러워요. 힘든 일은 해주기는 하는데 부담스러운 사람. 우리도 그런 사람 있지 않나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혹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데 교회나 여기 목사에게 부담스러워. 필요하기는 하는데 부담스러워. 오늘부터 우리가 이런 나의 모습이 행해 있다면 제발 부탁이에요.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래요. 꼭 필요한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윗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사람. 그래서 이 요압은 뜻밖의 누구를 죽였어요? 아브넬이란 사울의 아들. 아직 다윗은 유다 지파만 왕이고 나머지 11지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그 아브넬이 다윗과 화친하기 위해서 왔더니 이 아브넬이 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거든요. 개인적인 복수심이었는지 혹은 자기 왕의 군대 장관의 자리가 위협되는지 하여튼 개인적으로 자기한테 계산해보고 불리하다 싶으면 요압은 어떻게 한다? 가차없이 찔러 죽여요. 첫 번째 아브넬을 죽였어요. 두 번째 누구를 죽였어요? 요압은 물론 다윗이 시켜서 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우리야를 죽였어요. 우리야.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누구를 죽였어요? 그렇게 신신당부했던 누구? 압살롬. 요압이 죽였어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윗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기는 했는데 자기 판단. 오늘 이 아마샤도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이 아마샤가 정한 기일에 5절에 보니까 군대를 모으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6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이 아비새가 누굽니까? 요압의 동생. 이름이 자꾸 헷갈리죠. 아마샤, 아비새, 이 아비새가 그래서 가는데 잘 보십시오. 7절 요압을 따르는 자들, 그렛 사람들, 블렛 사람들,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샤. 압살롬을 따랐다가 지금은 다윗이 인정하는 이 아마샤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금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나아갈 때 칼이 빠져 있더라. 누구를 죽일 때하고 똑같아요? 아브넬을 죽일 때하고. 요압의 칼집에서 칼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내 형은 평안하냐 9절. 실제로 이종사촌간이에요. 형제예요, 형제. 같은 유다 지파. 평안하자 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샤의 수염을 잡고 입을 맞추는 채 하며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그 배를 찌르매 창자가 땅에 쏟아졌니. 그냥 찔리기만 한 창자가 땅에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어때요? 칼을 창에 찔러가지고 배에서 칼을 돌렸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끔찍하게 잔인하게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이게 요압의 모습입니다. 결정적인 요압의 모습은요, 사무엘 하 다음에 있는 열왕기상 1장 5절 한번 가볼까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50명을 준비하여. 근데 이 아도니아는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니까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고 용모가 심히 준수해. 압살롬 못지않게 준수했어. 거기다가 아버지 다윗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그만큼 아도니아는 탁월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여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그 말이 반역을 아도니아가 일으킬 때 누가 요압이 아도니아의 편이 들었습니다. 이 한마디로 열왕기상에 가보면 결국은 요압은 다윗을 돕고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기는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군대 장관을 했다? 자기를 위해서. 제가 요압의 기질이 우리 안에 있는지 늘 돌아봅시다 했던 얘기를 잘 봐야 됩니다. 뭐예요? 주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결정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해버리는 목사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 충성했다니까요. 어려운 일, 굳은 일을 다 맡아 했다니까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이게 요압이라면 두 번째로는요. 16절에 가보십시오.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그래서 17절에도 보면 요종의 말을 들으소서 요압이 내가 들으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듣는다는 것은 실천하고 행동하고 삶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 18절 마지막에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이 말은 속담처럼 유대인들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가 어렵고 결론이 안 날 때는 우리에게 납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회의할 때 이런저런 의견이 있을 때마다 누군가가 법이요 그러면은 다 결론입니다. 아벨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아벨 15절에 가보면 그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이 아벨 지역, 아벨에는 14절에도 보니까 아벨 벤마가 베림 온 땅에 이르렀다. 이 아벨에는 탁월한 지혜로운 자 랍비들이 살고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벨에 가서 답을 찾자. 이게 사실은 오늘날 우리 교회 이대로 적용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 나라에 문제가 있고 동네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에 가서 물어보자, 이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때도 교회에 가서 물어보자. 교회에 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진로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럴 수 있어야 돼. 아벨에 가면 그런 랍비들, 지혜로운 자들이 많다. 그 얘기를 이 여인이 하면서 이제 말을 해 보십시오. 19절,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인데 어머니 성을 멸하고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결단코 그러지 않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21절에 보십시오. 세바라는 자의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그랬어요.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더 이상 멸하지 않겠다. 왜 그랬을까요? 이 요압이 이 아벨 성을 향하여 토성을 쌓고 점령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22절에 보십시오.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 여인이 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갖고, 잠언 31장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이렇게 길게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여인은요, 3절에 가보십시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이 다윗의 후궁들 10명과 이 현숙한 여인을 연결시킬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건 영적인 해석이기는 합니다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3절에 있는 후궁들의 모습이에요. 어디도 갈 수 없고 무엇도 할 수 없고 그저 갇혀서 죄의 유혹에 갇혀 있어요. 죄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우리는 생과부로 정말 아무것도 그저 죽는 날만 기다릴 정말 초라한 인생, 그런 우리 인생이 지혜를 만나면 현숙한 여인처럼 우리의 인생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진주보다 보석보다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기자는 굳이 3절의 이 생과부들을, 그리고 이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 이름도 누군지도 밝히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성을 구하고 세바를 멸하고 전쟁을 끝내고 나라를 안정시켜요. 놀라운 것, 다윗이 왕궁에 다시 돌아와서 다윗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다윗의 생각대로 아마샤를 뭘 합니까? 아니, 요압을 물리치기를 합니까? 시므이, 세바 뭐 다 마음대로 되지 않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다윗의 자리가, 왕자가 안정이 되고 나라가 다시 회복이 돼요. 여러분,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이에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인생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나를 모함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나. 그래도 흔들리고 헤매이고 능력 없고 판단 차고 패착을 두어도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20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지혜가 없으면 유산도 없고 건강도 없고 지식도 없고 돕는 사람도 없고 인생이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새밭처럼 아무것도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미암아 지혜로운 여인처럼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다시 왕위를 되찾을 때 하나도 자기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은 다윗의 나라는 안정이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땀 흘려도 결국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돌아보니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죽는 날까지 갇혀 사는 생과부인 우리의 인생이 지혜로우신 지혜 대신 우리 예수님을 만남으로 아벨성을 살리고 이제 나라를 평탄하게 안정시키는 이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동행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서도 탁월한 지혜를 주님을 모시고 손을 잡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의 사랑으로 지키시고 주의 지혜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여 믿음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일마다 때마다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날마다 주와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지키시고